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을 전부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혼을 잃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게 귀중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온 세상부터 더 귀중한 게 내 목숨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제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코로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평평지구 얘기 무슨 얘기를 하든 프리메이슨이 일미나티 얘기하든 그것과 무관해요. 무조건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 지옥에서 건지는 일에 올인하세요. 거기다 모든 거 다 던지세요. 저는 97년도인가 그때쯤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간 적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다 그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네가 1,000만 원 있다고 치자. 근데 네가 그 1,000만 원 저 사람에 투자하면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 진리 가운데 쓸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럼 1,000만 원이 없는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투자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투자하면 저 사람 진리를 세워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전 그때 진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세요? 돈 가지고 어떻게 사람 생명 삽니까? 1억이라도 투자해야죠. 당연하죠. 전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할 사람은 아니에요. 안 할 거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98년도에 9월 달에 여수에 있는 어떤 형제가 인터넷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경 가르쳐 달라고.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IMF 터지고 돈도 없었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었으니까. 여수까지 어떻게 내려가지? 기름값도 없는데. 마음속으로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있으면 투자한다고 그랬지? 근데 너 하고 고민하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진짜 없잖아요. 있으면 투자해요. 근데 진짜 없다고요, 돈이. 근데 이렇게 그때 구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유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98년 9월 달이에요. 세로로 카드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카드 받습니다 그건 안 받는 데는 말도 안 돼. 장사 안 하겠다는 것 같죠, 그렇죠? 그때 당시는요 현금만 받았지 카드를 안 받았어요. 주유소에서 그때는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주유소들이 카드를 잘 안 받았어요. 현금만 받았지. 근데 98년이에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카드로 기름 넣으면 되는구나. 카드로 기름 넣는다. 카드 생각하니까 현금 서비스 받으면 고속도로비를 마련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다 기름 넣었어요. 카드로다가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고속비를 주고 성경 가르치러 간 거예요. 단 한 번도 펑크 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로, 그 다음에 울산으로, 포항으로, 대구로, 영천으로. 그때 당시에 돈도 없는데요. 항상 이렇게 멀리만 보내시는 거, 멀리만. 돈 없을 때. 빈털털인데. 한 번도 펑크 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교회에서 그 기름값을 대줬느냐? 아니요. 교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사람이 5명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50명 다 나가버리고. 그때 재정부는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요. 형제 이번 달 지출 좀 주세요. 그래요. 기름값 받고 뭐하고 하면 150만 원 정도 돼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윤병경 형제가 자기 월급 털어줘야 돼. 재정이 없을 테니까. 이게 제가 이번 달에는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번 달 한 20만 원. 그것만 줘요. 그 형제님 더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번 달 이거밖에 없어. 그것만 해요. 150, 200씩 들어갈 때도 많았어요, 한 달에. 근데 한 번도 펑크 난 적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몽땅 다 채워주셨어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관념 없는 거죠. 한 번도 돈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차별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아들을 알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모두 주셔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자세만 가시면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오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그럼 몽땅 다 채우세요. 부족한 거 절대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면서 2005년 후로 이제 안 거는 뭐냐면 제가 성경 교사예요. 안내자고 성경 교사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이거예요. 세치 혀로만 가르치지 말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하세요. 바울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오라. 제가 돈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돈에 관한 나를 따라오라. 제가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 실제로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삶에 걱정하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교사예요. 목자는요. 양을 뒤에서 모는 목자는 그 어떤 목자도 없어요. 목자는요. 양의 제일 앞장에 서서 가요. 그리고 가면 뒤에 양들은요.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이게 성경 교사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누군가에게 성경 가르치시려면 입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는 또 하나 없는 게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주일학교 없을까요? 주일학교 생긴 거는 140년밖에 안 됐어요. D.L. 무디가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했고 주일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D.L. 무디가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아들은 성경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교회에다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 같이 놀아준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그럼 고아들만 배웠어야지. 근데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자기들이 안 가르치고 주일학교에 보낸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권위밖에 없는 교회. 그럼 주일학교 있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누가 성경 가르쳤죠? 가장 쉽잖아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쳤죠. 구원받은 엄마 아버지가 가르쳤죠.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입으로만 가르쳤겠어요? 아니면 본보기를 보였겠어요? 본보기를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도 삶이 깨끗해졌고 아이들도 본보기를 봤으니까 그대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어디로다가 주일학교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안 해버린 거예요. 본보기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게 마지막 사람들의 교회예요.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서 문을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신데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문 밖에. 이게 마지막 교회예요. 그것 된 이유는 제일 큰 공로한 것이 주일학교라고요. 주일학교. 결국은. 제가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할 사람들이 누가 있었지? 박보영 자매 애들이었었지 그때. 그래서 박보영 자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주일학교 시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박보영 자매가 주희가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주일학교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올바르게 가려고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천교회는 위험한 교회죠.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평가 어쨌든 좋거든요. 전 계속 갈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중에 성경이 아니다 바꿔라 하면 전 성경까지 확인되면요 즉시 바꾸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성경을 확인만 되면 즉시 바꾸죠. 못할 이유가 없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경대로 또 주님의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위험한 교회에 위험한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건 제 스스로도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새겨두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리는 너무 단순하구나 이걸 점점 느끼게 만들어요. 너무 단순하구나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 6장 3절. 여러분과 저희가 볼 때 속으면 좋아요, 나빠요? 속으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과 내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 여기 써 있거든요. 갈라디아 6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이 구절, 그 전에 한번 이 구절 처음에 팍 떠오르면서 무시무시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한 10년 이상을 나를 엄청나게 속였구나. 왜요?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요. 머리가 이만해지니까 일반교 목사 같은 거는 발톱에 뗏만큼도 안 여겼어요, 진짜. 얼마나 거만했는지 몰라요. 제 가족 중에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요. 야, 몇 장 어디 펼쳐봐 그래요. 거만하잖아. 근데 제가 그 펼쳐버리는 게 빚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찌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가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니까 지금 뭐 성경도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세우죠. 근데 이게 2011년인가? 그때 눈에 띄는 구절이 이게. 2011년 그 이전까지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 너무 쉽게 써 있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나는 너보다 좀 많아 생각하면 끝장나는 건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건데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여요? 자기를? 내가 나를 속여가지고요 나한테 얻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돈이라도 얻어먹고 뭐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죠. 공치사라도 듣죠. 내가 나를 속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쓰레기예요? 시편 39편 5절, 이사야서 64장 6절, 로마서 3장 4절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암기해 두시고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멋들어진 사람인지 평가해 주시니까 찾아보세요.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과 제 날은요 한 뼘만큼 되게 하셨는데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아요. 먼지와 같아요.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라는 거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 세계 제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다.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모았니? 그러세요? 하나님이 거기다가요, 이만큼 점수 안 주세요. 헛되예요, 헛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다 통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야, 너 대단하네. 그러시겠어요? 쓰레기, 헛되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 제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헛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내가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보실 땐 완전 쓰레기인데? 여러분 시편 62편 9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9절.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성경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여러분과 저도 싫어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꿈꾸는 걸 하나님께서 헛되다 이래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리가 없죠. 시편 62편 9절이요. 62편 9절이요. 여기 지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위를 학위라고 고쳐서 읽어보세요. 학위라고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참으로 학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학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석사학위 100개 있고 석사학위 20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쓸만하다 하세요? 아니면 헛되다고 하세요? 사람들은 학위에 목을 걸잖아요. 로우 디그리, 하이 디그리라고 그래요. 성경이 여기서. 로우 디그리, 낮은 학위, 박사 학위, 몽땅 다 더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것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학위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돈벌이가 꿈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꿈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 하고 높임 받는 거, 그거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이게? 속은 거죠. 여러분, 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못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 못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참 기본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셔도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내 실제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뭐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지침서고요. 여러분들 이 지침서를 벗어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엄청 후회하세요.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아가시려는 마음가짐 갖는 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1,000억 원을 가지고 막 즐겁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지고 와요 그거? 누가 16장 1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
그게 꿈이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형차는 안 타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형차 타고 다니려고 하죠. 사람들 높이 평가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100평짜리 집에 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도 존경스럽다고 안 하시잖아요. 가증스럽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믿겠어요? 성경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으니까 여기 아멘 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뭐야 이따위 구절을 왜 써라 이거, 하나님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꿈꾸죠. 사람들이 존경받는 걸 꿈꾸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그게 성공의 목표인 거예요. 성공의 목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기 젊은 친구들 있잖아.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고 싶어요? 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실패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거? 성공하실래요? 실패하실래요? 네? 실패하려요? 아니, 성공이 진짜 아니야? 그럼 돈이 필요 없다고?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하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그 구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절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찾으셔서 일단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번역했는데 영어로다가는 good success예요. 크게가 아니죠. 그렇죠? 선한 성공을 하리라. 좋은 성공을 하리라예요. 이게 성공이란 유일한 단어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 나와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성공이다. 그런가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성공한 거다. 나와요? 근처에도 안 나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과 제 입이 하나님의 법에서 입에서 안 떠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은어, 비속어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은어, 비속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 법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사용하시라고요. 비속어 또는 뭐 신조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온갖 다 그런 거로 가요. 성경이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조어, 막 비속어, 뭐 조합도 이상한 단어 쓰는 거예요. 성공하긴 틀렸어요. 이미. 입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단어, 표현 방법대로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입이에요, 입. 입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안 떠나는 거예요.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해요. 성령의 흐름을 느끼셨나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나요? 그런 표현이?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자, 이게 하나의 법에서 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멋들어진 것처럼 보여도. 영이 구원받으셨나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에서 영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나의 법에서 입에서 떠난 것들이에요. 아셨어요? 영이 구원받는다는 없다고요. 영은 거듭난다고 하죠.
혼이 구원받는다고 쓰죠. 또 몸이 구원받는다는 단어도 안 써요. 성경은. 몸은 변화된다 이렇게 써요.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영은 거듭난다. 혼은 구원받는다. 몸은 변화된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영이 구원받는다. 뭐 혼이 변화된다. 몸이 뭐 구원받는다. 그런 표현 없다고요.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면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받았어도. 아시겠어요? 자, 먼저 입이에요, 입. 어떤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성경이 하얗다 그러면 하얗다고 쓰시면 돼요. 눈길이 하다고 쓰시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성경과 일치되게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고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언제? 밤낮. 밤낮 묵상. 경배는 언제 하죠?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이 경배와 묵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성공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피릿 인 트루 해야 돼요. 항상 현재인 지금.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뭐냐면 마음속에다가 여러분들 하나의 단어를 가득 채우는 거 작업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메디테이션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막 가득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하나의 말씀으로 가득 갖고 있죠. 이게 뭐예요? 보화, 보물을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자 이게 보화, 보물이니까 누가 그걸 탐내요? 도둑놈이 탐내겠죠. 보물이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뭐라고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모든 이슈가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속에서 나와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운 것이 있다. 뭐가 나와요? 미운 게 나오죠.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랑이 나오죠.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밤낮 묵상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심히 지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슈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거 갖고 있으면 나쁜 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현재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안 해도 있어요. 정확하게 써 있는 대로 읽으세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건 쉬워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즉시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주님 저 사람 어떤 방법으로 돕죠? 즉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쌀을 한 마리 줄까요? 아니면 반대박을 줄까요? 즉시 아는 거예요. 반대박만 주면 돼요. 아셨어요? 이게 내가 내 길이 형통해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한다는 뭐예요? 삶에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거리가 없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건 저렇게 하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저기 가면 되고, 쭉쭉쭉 버텨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진리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한 성공을 했다가 아니라 하리라. 어디예요? 성공이 드러난 장소는 저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구름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그 표현 멋들어진 표현이에요. 그래, 선한 성공을 하리라. 선한 성공.
선한 성공이 있다면 악한 성공이 있고 나쁜 성공이 있겠죠. 그렇죠? 뭘까 그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거죠.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쯤 있어서 의사가 되고 뭐가 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단하십니다 박사님 박수갈채 받고 높임 받고 존경받고 주니어배 가서는 빈털털이 되고 그건 나쁜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비록 부자 문과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성공이죠. 이 세상 성공은 70, 강건한 80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선한 성공은요, 영원한 성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어디예요? 어떤 성공을 바라세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정말 죄성 사망이고 하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목표가 땅이어서는 안 되죠. 저 위에죠. 인생 70, 80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도 한 구절 더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써놓으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나이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다 무정한 물건 같다. 일격체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의 더러운 누더기 같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올바른 일이에요. 의로운 것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평가예요. 부정한 물건, 우리가 하는 올바른 일은 더러운 걸레 쪼가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평가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유별난 별종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4절이요.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를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심판석에 섰을 때 인간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 기록은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으니까요. 성경 기록은 예수님의 몸과 같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기록만 따라다니는 사람도 되셔야 돼요. 근데 성경 기록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을 하나도 안 해주잖아. 그쵸? 너는 좀 쓸만하네. 너는 좀 그런데, 너 그래도 좀, 뭐 칭찬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단 한 곳에서도 인간을 칭찬해 주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날 칭찬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걸어야만 되는 나의 주인이신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전 그 단어 좀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참, 나 같은 놈이 어떤 놈인데
천번 만번 지옥에 던져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야,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지옥에 가지 않게 했다. 그 혼자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 전하셔야만 되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됐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복음 전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안 전하면 명령 불복종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죠? 너희는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라. 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시면 명령 불복종이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가 돼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저 사람들 복음 전하면 저 사람 지옥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옥 갔어. 그럼 살인자가 됐다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이요. 에스겔 3장이요. 17절부터 27절까지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장이요. 17절부터 20절까지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경고해서 그 사악에서 떠나서 그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게 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복음 전했으면 그 사람 지옥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갔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손에서 그 사람의 피를 요구하겠다고 하잖아요. 19절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근데 여러분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피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20절도 보세요.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고 그의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여러분들이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멸명 불복종이 아니고 화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온 세상이 뭐예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혼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온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얻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가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부자. 아셨죠? 복음 전하는 거는 자나 깨나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코로나다, 뭐 만재다, 뭐 휴가가 가까웠다, 세계 마지막이 가까웠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과 제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리를 알려주는 것. 왜요? 진리를 알아야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이 마지막 때 아무리 혼탁해도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서로 힘을 주고 권면하고 살펴주는 게 교회예요. 아셨죠? 어떤 부담도 없이 자유롭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면 칭찬 듣고 저 위에 가서 진짜 선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